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차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개인용 컴퓨터와 또 스마트폰을 개발하여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스티븐 잡스도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 연설에서 너의 마음을 따르라라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미디어 매체들과 책들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추천할 만한 방법으로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것이 많고 복잡할 때는 생각을 멈추고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말하는 것을 따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 내 생각이 옳다고 믿고 확신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가정에 먹구름이 몰려와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 원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앞장 사무엘하 12장은 밧세바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다윗의 삶에 먹구름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7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비록 올바르지 못한 관계 속에 잉태되었지만 다윗에게는 혈육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눈도 제대로 뜨기 전에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이어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간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이복 남매라고 해도 남매는 남매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생 다말의 소식을 들은 오빠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해합니다. 친족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과 압살롬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압의 도움으로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왕 다윗은 돌아온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여전히 풀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간의 망명생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28절의 기록대로 이태 2년이 지나도록 다윗 왕을 만나지 못한 채 지냅니다. 압살롬에게 이 시간은 아버지에게 외면당한 2년이며 또한 용서받지 못한 채 지내야 했던 무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몸이 거하나 아버지 다윗은 여전히 자신을 용납하지 않으니 압살롬의 마음이 정처 없습니다. 그의 복잡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여러분, 자신을 데려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군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라 명령합니다. 너무나도 묵묵부답이고 또 한결같이 외면하는 아버지를 향한 그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불이 타오르고 나서 다시 하얗게 재만 남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요압에게 토로하는 압살롬의 말에서 그의 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중반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잘못에 대해서 명확한 대가를 받는 것보다 외면 속에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압살롬에게는 고문과 같은 시간이었고, 이제 차라리 죽음일지라도 죄의 대가를 받겠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의 결연하고 분연한 태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는 압살롬의 외모를 상세하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타고난 압살롬의 외모에는 그 외모와는 정반대로 그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으니 그의 아름다운 외모가 그의 가련한 처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듯이 보입니다. 압살롬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곳이 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압살롬이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다고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다말은 암논에게 어려움을 당한 자신의 누이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까지 분노했던 것은 누이 다말을 아꼈던 마음 때문이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는 딸의 이름을 다시 다말이라고 명하며 누이를 향한, 동생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 세상을 향해서도 자신이 암논을 죽인 일에는 이처럼 억울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이 원하는 대로 행한 일들은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중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의 통치 이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서로를 겁탈하고 죽였고, 또 이로 인해서 틀어진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마음은 맞닿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로를 외면하고 보낸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자 간의 갈등은 오히려 깊어졌을 뿐입니다. 이 2년의 시간은 복선처럼 보여지는데 이 시간을 거치면서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키워내게 되고 반역이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꿈꾸게 됩니다. 마치 요압의 밭이 작은 불씨로 시작해서 온통 타버렸듯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불씨가 온 이스라엘을 태워버리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 왕권을 흔드는 불씨가 된 압살롬의 분노는 어디서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서운함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억울함입니다. 사랑하는 동생 다말이 당한 폭력은 다윗의 통치 아래서 정의롭게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억울한 자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라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은 스스로 복수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형제 암논을 죽인 압살롬의 행위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다윗의 불의를 바로잡지 않은 채,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바로잡지 않은 채 외면했던 그 지점에서부터 이 불씨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나도 살갑게 맞아 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역사에서는 만약이라는 가정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우리 죽은 자식 나이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늦은 후회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살아남은 이들은 가끔 만약이라는 단어를 수시로 되뇌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멀고 먼 평행선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만약이라는 이 아쉬움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인가 틈이 생기면 그 사이로 끼어드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창문이 벌어진 틈을 통해서 바깥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감정의 틈이 생기면 꼭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틈을 내는 명수입니다. 틈이 생기도록 자주 사용하는 전략은 우리 감정의 왜곡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보다도 또 생명보다도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하는 그 모습을 꼬집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실제 기분 나빠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신의 기분이 나빠서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소몰이꾼이 채찍으로 소를 몰고 가듯이 사탄이 왜곡된 감정으로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현상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마다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마음을 쏟고 바쁘게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겠지만 혹시 내가 다윗과 같이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덮어두고 있는 갈등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이웃 가운데 불의와 억울함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지금 불의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의 분노와 아픔을 내 마음과 감정 가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그곳에서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이는 마음을 하나님께 질문하며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한 당신의 새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